5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빛을 찾아드리려 복음의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빠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빠른 예배의 회복과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를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에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중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4월 한 달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는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거처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달도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교회가 또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또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신앙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화받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한 가장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아마 내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현상, 이것이 아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의 방식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나눔의 역사 역시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도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또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두 가지 일이 생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교회의 현장에,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 어떤 분보다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착한 일들 또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 어느 것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요,
사람들에게 또는 기관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꼭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경제적인 논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시각은 물질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가슴을 그들의 마음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을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더니,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더니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사역은 나눔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이 광야길을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만큼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부족함 없이 그 삶을 살았다고, 매일매일 어느 한 사람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중에는 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병중에 있어가지고 거동이 힘들었던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만나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거두어서 걷지 못했던, 몸이 불편했던, 몸이 약했던 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함 없이 광야에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 취하지 않고 더 가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마음, 많이 거두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만나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그 공동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과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적용해서 본다면은 그 나눔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되고 크게 부흥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부흥이고 또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에 흩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봉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되고 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교회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참 열심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속의 기쁨이, 예배를 통한 기쁨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나눔과 섬김이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도 교회는 세상을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들을 오늘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설교의 매력을 느끼고 복음의 매력을 느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들이 복음에 대한 희망을 또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들에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먹을 것, 또는 입을 것, 또는 잠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구상의 많은 곳에는요, 많은 분들이 먹을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입고 잠잘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선교적인 차원으로 보면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일 먼저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부끄럽고 신앙적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어쩌면 한쪽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나는 나만 잘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또 그러한 현실들이 형제들의 아픔보다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내 이기적인 모습들이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웃들과 나누어야 되는가, 또 똑같은 나눔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은광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과분하다 할 정도로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겠다고 말씀만 드리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은광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또 리더십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동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나만 이 사태를 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이 한 분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선교사님들에게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마스크와 양말을 준비해서 저의 교회의 이름이 아닌 교단교회의 연합으로 노인정과 또 홈리스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은광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한 기증을 통해서 나눔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나눔은, 희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면이나 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곧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은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행함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수고와 또는 내가 그것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 희생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 우선이라는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나눔과 희생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건물을 지키고 또 교회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 은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눔에 주는 유익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 내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아니 우리들 자신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멋진,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멋진 삶들이 5월 한 달 동안에, 이 가정의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 은광교회 모든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온전히 살아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주기사가 5월 한 달 5월 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광교회이고 은광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만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